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귀와 눈과 마음을 집중하셔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게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레드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주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의 창설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것인데,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천지 창조와 에덴 동산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어가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에덴 동산이라는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창설하시는데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말씀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나누느냐? 셋째 하늘에 있는 말씀과 첫째 하늘에 속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씩 말씀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칠판에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은 여러분들이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에서 1장에서 보면 천지 창조가 있었습니다. 이 천지 창조에서 이미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봐왔어요. 이 천지 창조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할 때,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분명히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누어 놨습니다.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이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어 놓을 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은 여기저기서 공부하면서 분명하게 많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두드러지게 셋째 하늘을 지목할 수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께서 다른 사람을 비유하면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잘 모르거니와 하여튼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입신의 체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고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는 셋째 하늘,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와서 감동으로, 예언으로, 환상으로 보면서 감동으로 이 성경 말씀에 적어놓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또 에스겔, 다니엘 등등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우리에게 감동으로 이 말씀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께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순발력이 빨라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께서는 갔다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로 올라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솔로몬 시대에도 다윗 시대에도 하늘과 하늘들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우리는 천지창조에서도 셋째 하늘에서 빛의 세계, 영계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셋째 하늘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자체는, 셋째 하늘에 있다는 자체는 이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2장 3장에서 에덴 동산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에서 에덴 동산 사건에 이 천지 창조는 천지 창조대로 우리가 이 말씀의 구절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창세기 2장 3장에서 천지 창조 다음으로 에덴 동산의 창설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천지 창조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루시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시엘이 타락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루시퍼가 되고 그의 무리들 이렇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을 창조한다. 이 아담도 타락해야 안 해요? 타락해서 똑같이 이 루시퍼처럼 이 땅으로 추락합니다. 아담도 이 땅으로 추락해요. 아담도 이 땅으로 추락합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가 되어버리고 아담은 타락한 영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다 타락하면, 범죄하면 다 쫓겨나 버려요.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뱀을 쫓아내요. 뱀을 쫓아냅니다. 아담과 하와 뱀을 쫓아내는데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쫓아내는 이유,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쫓아내는 이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뜻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왜 쫓아냈느냐? 그 쫓아내는 이유를 알려면 창세기 2장 3장을 우리가 상세히 봐야지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셋째 하늘에서 뭐부터 만드느냐?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에덴 동산은 몇째 하늘에 있다고요? 셋째 하늘은 바울께서 비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낙원이라고 했죠?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에덴 동산은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천지 창조와 에덴 동산에 대한 비밀을 1부부터 공부할 때 분명히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확신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낙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움직여 나가는 모습들을 진행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다 보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지 창조에서 다 만드시고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었어. 첫째 하늘 밑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영의 사단의 왕으로 군림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왜? 셋째 하늘은 이미 천사들의 영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루시엘,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그의 무리들만 빠져나오고 그 공간이 비어있어요. 하나님 보좌 밑에서 찬양하는 그 공간이 비어있다는 말이에요. 찬양하는 자들이. 그 나머지기는 계속 영계의 질서 속에서 천사들이 그룹들과 수랍들과 24 장로들과 만만천천의 천사들과 내 생물과 이렇게 해서 쭉 움직여 나가요. 다 천사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루시엘은 첫 번째 창조를 했고 그 천사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 낙원에 또 뭐를 창조하시냐? 에덴 동산에 아담, 사람을 창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지 창조에서 보면 여섯째 날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해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봅니다. 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똑같이 끝나고 나면 똑같이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점 하늘,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이 똑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된다는 것은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시작과 끝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서 움직일 때 하늘의 영계도 다 만들고 그 영계 속에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와 그의 무리들이 이미 이 땅에서 출발할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코에다가 뭘 불어넣습니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갈빗뼈에서 하와를 만들어서 두 사람을 결혼시키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끔 만들어놨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런데 요때에 이 일층천 아래 있는 첫째 하늘 해 아래 있는 천사, 타락한 천사 중에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뭐가 들어와 붙습니까? 뱀이 광명한 천사를 가정해서 싹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하게 되어버렸어요.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 세 명을 어디로 쫓아내느냐?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아내버려요.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아내고 여기다가 천사의 그룹에 이 화염금을 가진 천사를 여기다가 지키게 한다. 자, 쫓아내시기 전에 쫓아내시면서 이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징계를 줘야 안 줘요? 징계를 준단 말이에요. 징계를 주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첫째 하늘에서 뱀이 들짐승이 가장 강교한 자라.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짐승. 이 뱀이 광명한 천사로 싹 다가올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징계전이란 말이죠. 그러니 징계를 주고 난 뒤에는 아담도 쫓겨나고 하와도 쫓겨나고 뱀도 쫓겨나고 다 쫓겨나 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는 온전한 빛의 세계만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라는 것이죠. 왜? 이제 어둠은 들어가면 다 죽죠. 죄인은 올라가면 다 죽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 다 올라가면 죽고 어둠이 빛으로 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징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있기 전에는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올라갔다 이 말이죠. 징계 후에는 다 쫓아내고 난 뒤에는 하늘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이 나눠진 상태가 셋째 날에는 빛이요 바로 이 땅에는 어둠이다 이렇게 나눠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서서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락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쳤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1장 24절 이하에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남자와 여자는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는 생명의 사람이 아니죠. 이것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흙으로 빚으시고 똑같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지금 여기서 만드는 여섯째 날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안 만들었어요? 이들도 다 똑같이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죠. 그렇지만 코에다가 생기만 안 불어넣은 것입니다.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됩니다. 이걸 잘 구분하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어디 걸 다스립니까? 예, 이 땅에 있는 것. 첫째 하늘 밑에 있는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바다라 칭하시고 묻이 드러나라. 묻을 땅이라 그랬죠? 셋째 날에. 그런데 묻에는 씨를 가진 것과 씨가 없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씨를 가진 것과 씨가 없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채소나 이런 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씨가 없어요.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니 채소와 나무는 틀리죠.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지금 여기 첫째 하늘 아래 보면 타락한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의 무리들이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갑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1장 6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또 결혼하고 출발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봅니다.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먼저 아담을 만들었죠?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에게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만드신 게 또 뭐 있죠? 9절에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좋은 나무 각종 뭐가 있습니까? 예, 각종 과일나무 좋은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각종 과일나무. 그 다음에는요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그 다음에는요 선악과가 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각종 과일나무 이 세 가지가 에덴 동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권원이 됐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물줄기는 몇 줄기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처음에는 몇 줄기예요? 한 줄기란 말이에요. 한 줄기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권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는 한 줄기. 그런데 이 땅을 내려오는 순간에 네 줄기가 되어버리죠. 동서남북으로 네 줄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분리해야 되겠죠. 에덴 동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는 한 줄기예요. 이 에덴 동산에 내려오는 물줄기는 궁창 위의 물, 즉 생명수라는 것이죠. 생명수는 한 줄기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한 줄기예요? 네 줄기예요?
한 줄기란 말이에요. 한 줄기의 물이 내려오면서 똑같이 내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비손강, 기온강, 히타겔, 유브라데강으로 내 권한이 되어버리면 물이 혼잡하게 되어버려요. 섞여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에덴 동산 지성소에서 한 줄기의 근원의 물이 내려왔는데 이 세상에 내려오는 동시에 뭘로 바뀌었다? 말씀이 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동서남북에는 온갖 거짓말이 많습니다. 이 첫째 하늘 밑에는 영적 전쟁이 거짓말과 진리의 싸움이에요. 비진리와 진리, 거짓말과 참말, 말과 말씀의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줄기의 물이 에덴에서 흘렀습니다. 그런데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이것은 셋째 하늘 쪽이고 갈라져 내 권한이 되었으니 빗손 또 둘째 강이 기혼, 셋째는 히데겔, 네 번째는 유브라데강, 이런 네 가지의 권한으로 바꿔버린다고 했어요.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아담은 지으신 아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아담은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고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어디를 지키게 한 거예요? 첫째 하늘 밑에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니면 셋째 하늘을 다스리라? 셋째 하늘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에덴 동산이 첫째 하늘 아래에 있으면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각종 과일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각종 과일나무는 있다 치더라도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분명히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이 땅에서 아무리 과일들이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과일도 많아요. 그 각종 과일은 많이 있죠.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뭘 분별하는 것입니까?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건 과일나무가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과일은 그걸 따먹어버리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나무예요. 그런 나무가 지금 해 아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첫째 하늘 밑에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있는 에덴 동산은 셋째 하늘밖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리며 어떻게 하라? 다스리며 어떻게 하라? 방금 읽어봤잖아요. 다스리며 정복하라, 지키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하며 지키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지키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하늘의 율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말을 잘 믿고 순종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다스리며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배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면 되는데, 행함으로 순종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순종하면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뱀이 들어오는 바람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배반했다. 유혹에 넘어갔다. 믿음이 깨져버렸다는 것이에요. 뭘 따먹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마지막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하늘의 최고의 법을 받았으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겠다는 것이죠. 다시 봅니다.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아담이죠. 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되는 부분을 잘 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각종 과일나무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믿음을 팍 줘버렸어요. 자,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과 아담은 대화를 하면서 아담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면서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대화하면서 잘 다녔죠? 하나님 기뻐함 속에서 다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을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좀 아팠던 거예요. 다시 봅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안에서 뭉클뭉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20절에 봅니다. 19절은 딱 분리시켜 놓으세요.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갈빗대는 아담의 몸 중에서 육체의 가장 작은 부분이죠. 육체의 가장 작은 부분이에요. 아담을 잠시 잠드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시 잠들겠다. 그 다음에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턱 보더니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보면 벌써 성경의 말씀이 어디에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빛으로 관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기까지가 에덴 동산에서 발단 전개식으로 나가는 사건의 개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아담은 하나님께 맡은 바에 충성했죠. 잘 다스리며 잘 지켰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하면서 동행하면서 동산을 갖다가 거닐면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너무 착실하게 충성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줬습니까? 하와를 붙여줬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하늘 밑에는 남자 여자가 많죠. 왜 이 여자가 영이 유의할지 많은데도 왜 아담의 몸에서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붙였을까? 이것은 여자의 영이 유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붙여준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말라기서 2장에 나온다 그랬죠? 말라기서 2장에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함이라. 이렇게 해서 아주 완벽한 한 쌍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분리를 잘해야 돼요. 아담은 생명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와는 귀도 눈도 영적으로 다 닫혀 있는 멍한 상태에서 한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소경이요, 이런 멍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배필로 붙여줬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눈을 뜨고도 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이해를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뭡니까? 소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귀머거리라는 것이죠. 말을 못하면 벙어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은 잘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 너무나 아름다운 커플입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어 있어도 부끄러웠다, 안 부끄러웠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산영으로 시험을 받은, 셋째 하늘에서 산영으로 시험을 받은 아담에게 그 몸 속에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두 사람이 벌거벗어 다녀도,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웠다, 안 부끄러웠다? 이것은 옷을 홀라당 벗은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 없다? 네, 죄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주, 아담은 하와에게 자꾸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와야, 에덴 동산에는 각종 과일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도 있단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지 마라 그랬어. 각종 과일나무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랬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한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단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혹시 실수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라 그랬으니까. 그러니 따먹지 마라, 알았지? 믿고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따라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보편하면서 막 예배 드리면서 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봅니다. 창세기 3장에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 뱀이 말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접근했어요? 뱀이 누구한테 접근했어요? 세상에 아담한테 가면 괜찮은데 하와한테 가버렸다는 말이에요. 하와한테 가다 보니 하와가 뭐가 돼버렸어요? 유혹이 돼버렸어요. 이 하와가 유혹이 돼버렸어요. 유혹이 돼버렸어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셋째 하늘에 있었어요? 첫째 하늘 밑에 있었어요? 첫째 하늘 밑에 있다가 샥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누구한테? 하와한테 탁 덮쳐버리는 거예요.
왜? 하와한테. 이제 우리는 말씀을 찾아가야 되겠죠? 말씀을 찾아가야 되겠죠? 뱀이 하와한테 샥 다가간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 말씀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뱀이 어떻게 하와한테 샥 갔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아담은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서 생명의 사람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너무 똑똑해요. 믿음으로 행함으로 순종하면서 다스리며 지키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에게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설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하와도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두 사람이 다니까 부끄러워 안 했지.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샥 타고 왔어요 안 당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경한 뱀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경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라되 뱀이 접근이 하와에게라 한 것이에요. 아담은 생명의 사람, 하와는 기머거리요 소경이요 벙어리라는 것입니다. 심성이 유약하다. 그 취약한 틈을 타서 뱀이 샥 가버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로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2장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분명히 하와에게 뱀이 접근한 과정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접근할 때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 뱀의 모습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와가 부패가 되어버렸죠. 하와가 부패가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과의 마음에서 합한 죄했다가 부패가 되어버렸다. 그것이 아담에게로까지 번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11장 14절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이 뱀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하와에게 싹 다가와 버린 거예요. 하와의 마음을 무너뜨려 버렸죠. 하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보암직다고 모험직다고 탐스럽기도 하고 온갖 이 마음에 유혹이 다가와서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경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아담의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를 듣고 깨달아 있었죠.
깨달아 있었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다고 보암직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과 하와와 아담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뱀이 관계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는 거죠. 그 관계, 유혹하는 속에 하와가 넘어지고 아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뭐 때문에? 유혹 때문에. 이들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먹기 전에는 영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워했어요, 안 했어요? 이들은 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건의 자손을 얻기 위해서 여자의 영이 유효할지라도 아담에게 몸에서 갈비뼈에서 빼내다 보니까 아담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내 몸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첫째 하늘 밑에는 남자와 여자가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사람, 영의 사람, 코에다 생기를 부는 성령의 사람은 아담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아담 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된 것은 셋째 하늘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산 영이라고 그런 거예요. 죽지 않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담 한 사람에게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왜? 경건한 자손을 이루게 했어요. 말라기서 2장에 가서 다시 복습합니다. 말라기서 구약 페이지 말라기서 2장에 가서 말라기서 2장에 봅니다. 말라기서 2장에서는 2장 15절에 말라기서 2장 15절에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않으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2장 10절에 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허물을 돌아보지도 않으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미니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정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런 내 짝이요 너와 맹력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는 자를 미워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도다.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로다. 자꾸 배교되는 행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자꾸 빗나간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몸속에서 갈뼈로 하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으로다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져 버렸죠. 선악을 분별하는 의인에서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에서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둘이 벌거벗은 상태로 있어도 부끄럽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져 버리니까 그 부끄러움이, 그 죄가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끄러워하는 상태에서 이제 3장 7절에 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 그러면 이 뱀에게,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에게 유혹되어서 무너지는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왜 유혹이 됐느냐? 이들이 유혹된 것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사단의 뱀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자기 자신 때문에 그랬을까?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유혹이 되어버린다. 루시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천사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이 진리를 발견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혹,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유혹이 돼서 무너지는 장면,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야고보서에 갑니다. 야고보서. 신약 성서에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장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봅니다.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담과 하와는 참았어요? 못 참았어요? 못 참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12절 다시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은 많은 시험을 받죠. 이 많은 유혹의 시험도 받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쳐요. 또 시험을 칩니다. 시험과 시험,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에서는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000열매가 되게 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놨는데, 경건의 자손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이들이 유혹되다 보니까 뱀의 관계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 이들이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동산을 거느리기 시작합니다. 3장 8절에 봅니다. 그들이 날이 선언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전에는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줄 알까 모를까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아담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도 시험을 받았지만, 유혹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도 다시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험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험을 치는 거예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핑계로 인간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핑계로. 여기서 핑계를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셨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하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다음에 다시 이월돼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16절, 15절은 빼놓으세요.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21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을 집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담에게 물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붙여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나를 유혹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와는 또 뱀에게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징계를 주기 위해서 각자에게 징계를 내리죠. 징계를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입혀요? 가죽옷을 입힌다. 왜 가죽옷을 입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유혹돼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보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나온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를 떼가지고 그것을 옷으로 만들다 보니 무화과 나무에 붙어있을 때 가지는 계속 파릇파릇하지만 이것이 떨어져 나와서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것으로 가리고 있으면 잎이 말라버리면 다시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죄를 감춰줄 수 없고 사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줍니다. 가죽옷입니다. 우리가 이 가죽옷이 과연 무슨 가죽일까? 이 가죽옷이 무슨 가죽일까?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말씀에서 짚고 넘어가서 깨닫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는 양가죽이라고 나온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창세기 2장에서 보지 않고 넘어온 빠뜨린 말씀이 있죠? 네, 그 말씀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음에 동행하는 삶 속에서 대화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시험을 칩니다. 한마디로 받아쓰기 시험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어서 각종 새를 만들고 짐승을 만들어서 들짐승을 먼저 아담 앞에 딱 갖다 놔요. 아담 이름을 짓습니다. 아담은 염소, 말, 양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쓴 받아쓰기를 보고 동그라미를 다 100점을 맞아. 각종 새까지. 아담이 그 짐승의 이름을 지은 것마다 하나님께서 생각한 거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과 아담은 대화의 소통이 된다 안 된다? 서로의 소통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니 아담이 그 가죽옷을 탁 입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한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죽옷을 보니까 그 가죽은 자기가 이름을 지은 양의 가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죽옷은 양 가죽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추방시킬 때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같이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23절, 24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다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선악을 알게 됐어요. 죄인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그가 손을 들어 아담과 하와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어 버리면 죄인이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는 하나님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라고 그 이유를 물으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온갖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수박 거달기식으로 겉으로만 뱅뱅 돌지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영생할까봐 쫓아냈다는 이 생명나무는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그들이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신 분들은 이 생명나무에 여러분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출발이 돼야지만이, 여기서부터 이 말씀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만이, 영안이 열려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로 올바로 진리의 도를 닦게 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끔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봅니다.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른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이 에덴 동산은 동편으로 쫓아내시고 그 동편에 화영금을 가진 그룹들을 지켜서 어떤 누구도 죄인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 길을 막아놔 버렸어요. 그 길을 막아놨다 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준 것은 양가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왜 양가죽을 입혔느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릴 테니까 첫째 하늘로 쫓겨나면 다시 회개해서 회복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냐?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만나서 양의 피, 즉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로다. 그분을, 그 예수를 믿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바로 하나님께서 양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피의 제사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마지막 후편에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아내고 천사의 두루두른 그룹들을 화영금으로 둔 것은 바로 최초의 성전인 것입니다. 최초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 최초의 성전이 바로 출애굽으로 가면 모세 시대에 성막이 되는 것이에요. 성막. 성막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되는 것이고, 스룹바벨 성전이 되는 것이고, 헤롯 성전이 되는 것이고, 바로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46년 동안 지은 거대하고 웅장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부활시키는 그 성전이 바로 살아있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바로 나에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과 똑같이 내 몸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어서 피의 제사,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드리는 삶제사가 되어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피의 제사예요. 우리를 선교자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바울과 베드로와 12사도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선교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전부 다 피를 낭자하고 흘리면서 하늘나라로 낙원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피의 제사는 살아있는 선교자예요. 살아있는 선교자. 살아있는 선교자. 왜? 우리는 영혼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해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닌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담과 하와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2절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노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방종하고 남용된 자유함 속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아주 이상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배교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니골라당이라 그래요. 오직 내게 있으니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여러분이 살아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귀가 열린 자면 분명히 이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영생할까봐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아내버렸죠. 그 다음에 천사의 그룹들에게 화염금을 줘가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끔. 근데 계시록 2장 말씀을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뭘 준다고요?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개하고 찾으면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를 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2장에서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 땅에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진리의 도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봐 쫓아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우리가 시작과 끝을 보면 쫓아낸 이유는 분명히 저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 됐다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워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화과나무 옷을 보면 인간이 인간을 회개시킬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리는 영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산영으로 셋째 안에서 창조가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살리는 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타락한 아담은 계속해서 와가지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헛것에서 새것이 되어버리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담의 원죄와 모든 것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잡음죄가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에서 해를 받았죠. 십자가 사건에서 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에 영원히 떠나가시니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버리는 순간에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 십자가 사건에서 성소와 지성소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는 순간에 하나님 낙원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동편의 천사들의 그룹들이 지키고 화염금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에덴 동산 동편의 동쪽 문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열려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순종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이고 승리하는 자가 되면 계시록 2장에 있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간 사이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는 3장 15절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앞으로 4000년 후에는 아담 때부터 4000년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자체,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창세기 3장 15절 다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부터 이미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뱀의 후손은 아시죠? 사단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영적 전쟁으로 이루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은 왜 여자의 후손인가? 마태복음 1장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2장 3장에서 에덴 동산의 사건은 에덴 동산 안에 각종 과일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고 그 선악과 옆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나무를 분명히 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분명히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여자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해서 영적 전쟁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은 이 생명나무에 여러분이 초점을 두시고 이 생명나무만 알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여기서부터 큰 징검다리로 크게 한번 넘어가 보이겠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참 포도나무는 잘 보시면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짜면 뭐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다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묻혀져야지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참포도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2000년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손에 가지고 있는 이 생명책은, 성경 말씀은 바로 생명책이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이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생명책은 바로 생명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이 속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여러분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깨닫고 여러분 자신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